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모두 자기 몸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냥 뿔뿔이 무심히 흩어져 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감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국경지대를 말합니다. 국경지대란 쉬운 말로 말하면 변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가지 않는 곳, 그래서 국경지대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란 특별한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이들은 정말이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웃과 친구, 심지어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들, 이들은 삶의 마지막까지 내몰리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국경지대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피하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하니까 저리 가라고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니까 가다가 내몰린 것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국경지역인 바로 이것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면서 아마 지내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몹쓸 저주의 병에 걸렸다는 것, 이 전염성이 강한 병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내몰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소망,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소망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하나의 공통된 소망은 그들의 병이 낫는 것. 주님께서 이 국경지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처럼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그 가까운 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반갑고 기쁜 나머지 멀리 서서 소리를 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기왕이면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께 부탁을 드렸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들의 처지, 멀리 서서 소리를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본심인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의 간곡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멀리 서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비록 멀리 서서이지만 주님 앞에 나온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의 이 병을, 나의 이 병을 분명히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속일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도 그들의 간곡한 의심 없는 그 믿음에 대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간곡한 그런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다 대고 주님께서 똑같은 반응을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병의 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깨끗해진 내 몸을, 나의 완치를 확인해 주면 이제 그들은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의 본대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당신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것이 참다운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른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신 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미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만 하면 돼.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토도 달지 않은 채 그대로 따라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믿음이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은 아직 그들의 이 문둥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눈썹도 빠지고 코도 허물고 손톱도 다 빠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대로였지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달려가서 마침내 제사장 앞에 섰는데도 나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이 10사람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냥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달려간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방금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만질 수는 없지만 그 믿는가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서슴없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은 정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나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질 때 너희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고 말 거야.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또 나의 믿음에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렸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을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섬기고 헌신하는 것, 여차하면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때 결국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기대치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았었을까.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바심을 내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데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는데도 여기서 그만두고 만다면 주님은 또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은 또 얼마나 스스로에게 힘들어지는지, 그러니 앞으로도 그 어떤 시도도 영 엄두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작은 일만 생겨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림도 없는, 그래서 다만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능하게 휩쓸려 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만 쌓여가는가? 연민만 쌓여간다.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스스로에게 연민만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문둥병을 고친 사람들,
그들에겐 정말 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들이 만약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믿음이 가짜였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옆 사람은, 7사람은 나았는데 2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 사랑이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면 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믿고 갔다는 것이 10사람 모두가 나았다는 데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으로 끝났어요. 건강이 회복되자 그들은 곧바로 자기 길로 갑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뿐인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실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실망하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높은 관심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9사람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보여준 감사는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 너무 급해요. 너무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몸을 팍 돌리면서 너무 그렇게 간곡한데, 일을 다 끝나고 나올 때는 내가 언제?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 그래서 이 모두가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때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9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아우르고 마무리하는 것은 감사로 마무리할 때 최고 베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9사람의 이 문둥병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9사람의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 의사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지. 내가 지금 나는데 이게 정말 맞아?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혹시 재발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며칠도 두고 봐야지. 세 번째 사람, 내 병은 엄격히 말해서 문둥병은 아니었나 봐. 좀 특별한 특이한 악성,
그런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사건을 축소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축소하면서 돌아갔어요. 네 번째 사람.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니던 그 병원에 계속해서 다녀도 될 걸. 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그동안 내가 집을 비운 동안에 나의 밭과 논은 그대로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 지금쯤 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특별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면서 수절을 하고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 주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 사랑에 너희 몸을 보여. 그렇게 말씀만 했을 뿐이잖아. 여덟 번째 사람. 아마 주님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갔어도 내 병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야지. 그러나 열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 문둥이의 흔적이, 그가 입고 있던 옷에 묻어있는 그 여러가지 냄새나는 그대로 모습이었지만 바로 지금. 그래서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작 다른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은 병만 낫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몸이 나은 것처럼 그의 영혼까지 낫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것은 병이 낫고 소원을 이루는 기적만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열쇠, 이 감사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열쇠, 이 기록, 오직 그 열쇠만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 크고 비밀한 구원의 약속까지, 다른 사람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은혜는 감사의 열쇠만을 통해서 열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9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천박한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만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감사를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믿음을 갖되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